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주일 오후 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찬양하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 행복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동의 모든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진학과 취업,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케 하시어 매일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년여 이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던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이제는 마음껏 만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가 친교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하지만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지혜가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 영적 성장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이교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구역장으로 또 교구를 위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든 교회의 작은 지체로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세우신 목자에게 합당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교구를 지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 지켜주시어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 마음이 함께 하길 원하며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교구 구역장 및 권찰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로 응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교구 구역장 및 권찰 분들께서 특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박수 전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앞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 신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구역별로 가서 성도님들과 가까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니까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지금 바깥에서는 이제 싱싱연동이 이제 불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저기 고기 불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와멘 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정말 가족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유난히 제 삶에서 보면 생일쯤에 항상 제 인생에 가장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 생일이 언젠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괜히 생일이 되면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생일 하루 전날, 이제 7월 4일 날, 7월 4일 날, 친한 분이, 제가 원래 이런 거 농담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가족까지도 제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친한 친구가, 그때 이제 솔로였는데,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심 티는 안 내지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필 이제 생일쯤에 바로 다음 날 7월 5일 날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5시인데 저는 원래 소개팅을 하면은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밥을 남자가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이게 돈이 없는 신학생인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내가 매번 밥만 사면은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 자매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냥 애매한 시간 3, 4시쯤 그래서 한 3시, 4시 사이쯤에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이거 어떤 자매길래 이렇게 늦는 거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탁탁 치는 거였어. 혹시 그 최형민 씨 해서 내가 진짜 하고 딱 돌아봤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막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잖아요. 그때처럼 빛이 쫙 나오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그 찬양이 나오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과 함께 여기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세계가 펼쳐질 때 인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님이나 이렇게 주변의 분들 보면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가파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멋진 해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카톡 보면 다 그 꽃사진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영원히 보고 싶어가지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은 그 갈망,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세계 안에 담고 표현하려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자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전시회 가기도 하고 그림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우면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조롱 섞인 경배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오로지 그분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로마의 군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수가 소수, 아주 찌극히 소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에워싸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처참하고 흉측한 곳에서 탄생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 5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일에 해당하는 이 게우트라는 단어는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높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만 모두 8번이 사용되는데 이 본서에서만 6번이 사용돼요. 5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고 위엄 있고 장엄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일, 영화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이는 당시 이 이사에 처한 현실, 그가 받은 계시와 관련지어 볼 때 가까이는 이 히스기 왕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와르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사실, 이것은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인간의 그 풀리지 않던 그 죄의 사슬,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것, 심지어 우리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어떻게 함으로요? 내어줌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내어줌.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멋진 옷들과 액세서리로 나를 꾸미기도 합니다. 저도 이 수염 자국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수염 제모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젠틀한 말투와 행동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격식 있는 옷을 입고 단정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 아름다움을 찾아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각자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영토의 왕들, 역사 속의 영토의 왕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상 국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아름다움은 굉장히 선하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과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고, 저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 예를 들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신체적인 외모를 뜻할 수 있어요.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혹은 노을 지는 하늘 위로 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뭔가 선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정이 돼요. 보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내어줌의 아름다움은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수반돼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보단 차라리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장면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아름다움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몸을 내어주는 아름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그저 단순히 이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에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에게 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권력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움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권력, 명예, 내가 나이가 들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이러한 아름다움은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짜 아름다움, 이 내어줌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기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어줌은 뭐냐면, 이 사랑이 기반되는 내어줌은 내가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도, 내가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다시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의 결과를 그들의 삶에 나타냅니다.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이 내어줌의 사랑, 나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사랑, 복음이 이 사랑을 창조한 겁니다. 아름다움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은 그냥 주거니입니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건 네 거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난 정말 이 사랑을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사랑을 하면 내가 마치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부들 끊임없이 카톡을 해다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해도 답장을 안 해도 그냥 계속 올리는 겁니다. 조건 없이 올리는 겁니다. 내어줌의 사랑.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에는 항상 그 복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주변, 내 구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어줌의 사랑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정말 힘든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는 건 어쩌면 인간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는 사랑이 왜 그리 우리에게 어려운 것일까? 왜냐하면 이 내어줌의 사랑은 반드시 조롱과 수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내어줌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실현한 이 십자가 도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일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상상해 보십시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총독 관정 안으로 끌고 갑니다.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하시고 야 왕이냐 하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내어줌의 결과,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나에게 온 결과가 지금 이런 거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현장과 역사 속에서 나를 조롱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조건 없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어줌은 곧 나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상대방의 말과 인격에 복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건 마치 당신의 삶이 저의 삶보다 훌륭하고 경험이 많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우리 구역에 있는 어떤 한 공동체 일원을 굉장히 잘해줬는데도 이렇게 무미건조한 대답이 오면 내가 뒤에서 얼마나 이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는, 직장 상사는 내 헌신도 모르고 앞에서 떵떵거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의 헌신과 생각과 경험을 무시한 채 저리 있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수치를 줄 수 있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어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그 무지함을 무너뜨리려고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내어줌의 과정을 포기하게 돼요. 로마 병정들의 그 조롱꼬리를 못 이겨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왜일까요? 내어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내어주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곧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어요. 주님은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군병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자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사 보내서 이게 다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줌과 동시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를 남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없는 이유는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는 그 장면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의 그 조롱을 방관하는 자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이 나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기쁨보다 분노가 쌓이는 이유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롱거리의 대상인 자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먼저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림을 경험해야 이 땅에서 우리는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 신방 중에 잠깐 나눈 이야기였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제 아들이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식탁 위에서. 근데 이렇게 놀다가 쾅! 엄청 크게 콩 소리가 나는, 깜짝 놀라서 갔는데 애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이 자유로우면은 떨어지면서 이게 팔을 디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이 장난친다고 팔을 이 안에다 놓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굴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가 엄청 울길래 좀 이렇게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달랬죠. 달랬는데 갑자기 애가 쌍코피가 나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토를 하고 어지러워하고 눈이 풀리고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응급실, 여기 서울대 응급실을 갔죠. 근데 이제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저 혼자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아내와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CT를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뇌진탕이나 뭐 뇌출혈일 수도, 크게 가면 뇌출혈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문자를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는 보지 못한 문자로만 보니까 막 5만 가지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좀 잘 살려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기도를 딱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나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영민아, 네 삶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라. 두 번째, 너희 가정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반드시 기억해라.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뭐 아들이 뭐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나를 주님께 내어줄 때 그 가운데 우린 지금 어떠한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어줌의 과정은 나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과정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모임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구역 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과정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올 겁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를 내어주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올 겁니다. 많은 갈등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성도와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정말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어줌의 과정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치욕스러운 과정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정말 더러운 이 죄악 같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기 내어줌에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이 힘들고 어렵다면 십자가에서 교통하셨던,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에만 있는 그런 오만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함께 고난받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창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내어줌의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제가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교구별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가 연극 관람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금상호 선교사,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YD 뉴스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YD 뉴스. 네. 자, 다음 주 1, 2, 3부 예배는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대1 제자훈련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8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까지 각 주별로 진행됩니다. 사회봉사부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과 29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선교부 홍보출판팀에서 오늘 우리 4, 5월 연목골 발행해서 우리 온라인 발송과 책자로 배포합니다. 굉장히 많은 헌신이 들어간 책자입니다.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 연목골을 통해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기획 홍보팀에서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성삼 박사와 함께하는 동촌 골목길 순례를 진행합니다. 선착순 30명인데 다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어줌의 그 아름다움의 길로 걸어가길 결단한 여기 있는 이교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